어느 아버지가 아들을 꾸짖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들이 공부를 안 해서 이렇게 꾸짖는 내용인데요. 이 대화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어디 갔다 왔느냐? 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 데도 안 갔는데요. 왜 학교를 안 가냐? 제발 철 좀 들어라. 왜 그렇게 버릇은 없느냐? 선생님한테 예의를 다하고 그리고 항상 존경심을 표해라. 수업이 끝나면 왜 바로 집으로 안 오고 또 돌아다니느냐? 수업이 끝나면 집으로 와라. 내가 다른 아이들처럼 너한테 땔감을 줘라고 하냐, 아니면은 뭐 쟁기질을 하라고 하냐, 아니면 너 보고 나를 부양하라고 하냐. 그냥 글 공부만 열심히 해서 나중에 서기관이 되었으면 하는 게 이 아버지의 바람이다. 모름지기 글 공부하는 것이 제일 좋은 것이다. 글을 알아야 지식을 받고 지식을 전해줄 수가 있는 것이다. 너의 형을 본받고 동생을 본받아라. 네, 이 이야기는 뭐 쟁기질 얘기 나오고 또 땔감 얘기 나오니까 옛날 얘기인 건 아시겠죠? 얼마나 옛날 얘기일까요? 네, 4,000년 전 이야기입니다. 네, 세상이 참 많이 변했다라고 말하는데 이 대화 내용을 보면 별로 변한 것 같지도 않습니다. 4,000년 전에 수메르라는 고대 국가에서 그 유물에 써있던 글입니다. 여기에 바로 인류 보편의 진리라고 할 수 있는 게 있는데, 부모는 항상 자식 걱정한다는 것이고 자식은 항상 부모 속 썩인다는 그 진리가 들어있는 것이죠. 성경을 우리가 읽으면서도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성경은 진짜 옛날 책인데 이게 나하고 그렇게 크게 와 닿을까? 그냥 그렇게만 생각하고 읽으면 그냥 이야기책밖에는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성경은 오늘의 나의 삶에 큰 의미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성경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류 보편의 진리 이런 것과는 차원이 다른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오는 바로 그러한 진리입니다. 이런 점에서 오늘 우리가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 삶에서도 적용할 만한 부분들이 많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은 참으로 특별한 경험을 많이 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특별한 경험의 바탕이 되는 그 한 가지에는 바로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이라는 그 믿음의 바탕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특별한 경험들을 한 사람입니다. 다니엘의 이 경험들이 우리에게도 이런 신실한 믿음이 있다면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는 일인 것입니다. 다니엘은 입지전적인 인물이라는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입지전적이라면 뜻을 세우고 고난을 이겨내면서 자기의 그 뜻을 이루어가는, 그걸 가지고 입지전적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바로 뜻을 정하고 모든 고난을 이겨내서 그 포로로 끌려간 그 사람이 그 땅에서 총리의 자리까지도 올라가는 그러한 놀라운 업적을 이룬 사람입니다. 그러면은 다니엘은 어떤 뜻을 정하고 그것을 위해서 고난을 이겨냈을까요? 다니엘서 1장 8절을 같이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 8절입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다니엘이 정한 뜻은 바로 그것입니다. 신앙의 정절을 지키겠다, 거룩함을 지키겠다. 이 왕이 내린 고기와 포도주, 이것은 어쩌면 그 바벨론 땅에서 온 것이기 때문에, 바벨론 왕이 준 것이기 때문에 신전을 거쳐서 온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방신에게 바쳐졌던, 이방신에게 먼저 어떤 제사로 바쳐지고 그리고 나서 이렇게 왕이 기르는, 왕이 가르치고 있는 그 다니엘과 같은 그 소년들에게 오기 때문에 그것을 먹지 않겠다. 왜냐하면 이것으로 인해서 나의 거룩함과 나의 신앙이 훼손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먹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거부한다는 것은 자칫 왕에게 거역한다는 것으로 비칠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것이죠. 그런데 이 다니엘은 어려서부터 바로 그런 결심을 하고 평생 동안 그 믿음을 잃지 않고 지키면서 살아갑니다. 다니엘은 이렇게 믿음을 지키면서도 그곳에서 또 최고의 관리가 되고 성장을 했는데, 그 나라에서 최고의 관리가 된다는 거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근데 그보다 더 힘든 게 뭐냐면 이 왕이 바뀌고도 그 자리가 유지가 되고 또 왕국이 바뀌었는데도
그 자리를 유지한다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에 침략해서 포로들을 끌고 갈 때 이 다니엘이 잡혀갔습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다니엘의 그 지혜로운 모습을 보고 다니엘을 높이 기용해서 그를 온 지방을 다스리는 사람으로 삼았습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이 죽고 그 다음에 벨사살이라는 느부갓네살의 아들이 왕이 되었을 때 그때에도 그 나라의 세 번째 통치자로 다니엘이 기용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나라가 바뀌었습니다.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없어지고 메데라는 나라가 들어서게 됐는데 이 메데 왕 다리오도 역시나 다니엘을 높이 기용하고 그를 중용했습니다. 근데 왕이 바뀌고 나라가 바뀌는데도 어떻게 해서 이렇게 다니엘은 계속해서 그 총리의 자리를 유지할 수가 있었을까요? 6장 3절과 4절을 같이 한번 읽으면서 보겠습니다. 6장 3절 4절입니다.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아멘.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다라고 했는데 이 민첩하다란 말은 그 현저하게 능력이 뛰어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일단은 그 왕이 사용을 한 것이죠. 능력이 없다면 발탁이 안 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단지 능력이 뛰어나고 다른 사람보다 지혜로운 것만 가지고 그렇게 계속해서 그 자리를 유지한 것은 아닙니다. 다니엘은 충성된 사람이었고 그릇됨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나란 일을 하는 사람이 불충한 마음을 먹으면 왕에게 반역을 하겠죠. 그런 사람을 왕이 쓸 수가 없고 나라가 위태해질 것입니다. 나란 일을 하는 사람이 그릇된 마음을 품는다면 백성들이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다니엘의 반대자들이 다니엘에게서 어떠한 흠을 잡으려고 했지만 찾을 수가 없을 정도로 이 다니엘은 그렇게 흠이 없게 그렇게 왕이 신임하고 맡길 정도로 그런 충성되고 성실한 모습으로 그렇게 능력을 발휘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다니엘에게도 이제 정적이 있죠. 왜냐하면 계속해서 왕이 최고위의 자리에 놓으려고 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놔두고 싶지가 않습니다. 그 밑에서 다니엘 밑에서 부하가 되는 것이 싫은 것입니다. 생각하면 맞습니다. 다니엘은 유다라는 작은 나라에서 끌려온 포로 출신인데 그 사람이 자기들보다 높은 지위에 올라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다니엘을 함정에 빠뜨려야겠다 이렇게 하고 계획을 세웁니다. 어떤 공적인 일, 다니엘이 하는 일 이런 거에서는 아무리 뒤져봐도 흠을 찾을 수가 없으니까 다니엘의 사생활을 한번 캐보자. 그리고 약점을 아무리 찾으려도 없었는데 한 가지 다니엘에게서 특이한 점을 찾아냈는데 이 다니엘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율법과 이 왕의 명령을 서로 충돌하게 만들어서 저 사람이 다니엘이 만약에 하나님의 율법을 지킨다고 왕의 명령을 어기면 이게 우리가 저 사람을 무너뜨릴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함정을 만듭니다. 왕을 찾아가서 왕에게 한 가지 명령을 내려달라라고 이렇게 왕을 설득합니다. 그 왕에게는 좀 기분이 좋은 그런 이야기입니다. 뭐냐면 30일 동안 이 나라에서 왕 이외에 어떤 신이나 다른 누군가에게 아무것도 구하지 못하고 오직 왕에게만 구하도록 그런 명령을 내리십시오. 30일 동안은 왕에게만 구하도록. 그러니까 왕에게만 기도하도록. 다니엘은 매일매일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30일 동안 이제 왕에게만 구하도록 하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자는 것입니다. 왕으로서는 이것을 받아들일 만한 그런 것이죠. 왜냐하면 자기가 높아지는 것이고 이 나라에서 내가 가장 높다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을 사자굴에 던져넣자 이렇게까지 아예 그냥 조서에 써서 그렇게 명령을 내리고 이것을 아예 바꿀 수도 없도록 거기에다가 왕의 도장을 찍어서, 왕이라 하더라도 이렇게 말로는 명령을 내렸지만 나중에 또 마음이 바뀌어서 바꿀 수도 있는데 아예 못 바꾸도록 서류를 만들어서 도장까지 찍도록 그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왕은 다니엘을 신임했지만 다니엘이 어떤 사람인지 그 사생활까지 잘 알지는 못했습니다. 자기가 그렇게 신임하고 사랑하는 그 다니엘이 그 명령으로 인해서 함정에 빠질지도 모르고 왕은 거기에 도장을 찍어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제 다니엘은 만약에 하던 대로 기도하게 되면 사자굴에 던져지는 그 함정의 앞에 마련되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다니엘이 어떻게 했을까요?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다니엘은 분명하게 이 왕의 금령을 알았습니다. 알고도 라는 말 있잖아요. 이것은 그냥 흘려들었다 이런 것도 아니고 그것을 아주 속속들이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냥 안다는 게 아니라 그 명령의 효력과 그 명령으로 인해서 자기에게 어떤 일이 있을지 다니엘은 분명하게 그것을 알았습니다. 다니엘이 아무리 왕의 신임을 얻고 있지만 자기가 만약에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사자굴에 자기도 던져질 수밖에 없다, 왕도 말릴 수가 없다, 이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이 조서를 보는 순간 이 숨은 의도가 뭔지까지도 알았습니다. 이게 함정이라는 것을 다니엘은 바로 알아챈 것입니다. 차라리 몰랐다면 모르고 그냥 행동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다 알고서도 이렇게 하면 죽는다는 걸 알면서도 내가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게 바로 갈등이고 이게 바로 시험인 것입니다. 다니엘은 내가 선택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30일 동안 내가 살기 위해서 사자굴에 던져지지 않기 위해서 침묵할 것이냐, 아니면 내가 목숨을 잃더라도 믿음을 지킬 것이냐, 바로 이 선택이 다니엘 앞에 놓여진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그렇게 고민을 길게 하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왕의 명령의 무서움, 그것을 분명히 알았지만, 충분히 알고 있었지만 그냥 늘 그렇게 했던 대로 그렇게 행동합니다.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갔습니다. 윗방에 아마 올라가는 그 발걸음이 결코 가볍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아마도 사자굴에 들어가는 그 심정으로 그 윗방에 괴로운 마음으로 올라갔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윗방으로 가는 발걸음 멈추지 않았다는 것은 다니엘이 결심을 확실하게 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윗방에 올라간 다니엘은 이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었습니다. 이 머나먼 타국에 포로로 끌려와서 다니엘이 지니고 있던 그 습관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그치지 않고 계속해서 해왔던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그 성전을 떠올리면서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그러면서 여기까지 왔던 것이 바로 이 다니엘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창문을 열면 누군가가 그것을 보고 다니엘이 왕이 아닌 자기 하나님께 구한다라고 고발할 것을 알고 있지만, 그렇지만 늘 그렇게 하던 대로 창문을 열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다니엘이 만약에 30일만 기도를 쉬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다니엘이 만약에 그 윗방에 올라가지 않고 사람들이 알아보기 힘든 아랫방에서 1층에서 기도했다면, 다니엘이 만약에 기도할 때 창문을 열지 않았다면, 이 셋 중에 어느 것 하나라도 타협했다면 아마 다니엘은 적들에게 꼬투리를 잡히지 않았을 것입니다. 적들이 어떻게 하는지 알 수도 없었을 것이겠죠. 그렇게 했다면 아마 적들의 계략은 실패하고 함정은 무의로 끝나고 다니엘은 무사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 다니엘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고 맙니다. 그렇게 했다면 다니엘의 믿음이 무너지고 맙니다. 그렇기에 다니엘은 이 선택의 순간에 하나님과의 관계, 자기의 믿음을 지키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도 만약에 선택의 순간이 온다면, 생명의 하나님이라고, 생명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우리가 분명히 고백하잖아요. 그렇지만 만약에 우리에게 이런 선택의 순간이 온다면 우리는 늘 타협하고 한 발 물러서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번 한 번만 봐주세요.
하나님이 내 사정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양보해 주세요. 이렇게 늘 우리는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다니엘은 생명을 걸고서 믿음을 지키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러면은 다니엘은 그럼 생명을 걸고서 어떤 대단한 일을 했나요? 아닙니다. 늘 그렇게 하던 대로 기도를 했을 뿐입니다. 상황이 바뀌었을 뿐이죠. 기도를 하면 죽는 상황이 발생했을 뿐입니다. 그런데도 기도를 했습니다. 늘 그렇게 해오던 그 기도에 자기의 생명을 걸었습니다. 다니엘은 그렇게 뜻을 정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여태까지 살아왔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했습니다. 다니엘의 믿음을 지키기 위한 행동, 늘 그렇게 하던 대로 그냥 기도하는 그것이었습니다. 어떤 대단한 사람이 대단한 일을 해야 대단한 일이 이루어진다라고 우리는 쉽게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평범한 사람이 늘 그렇게 해오던 대로 그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사는 것이, 그것이 바로 대단한 삶인 것이고, 그것이 바로 대단한 사람입니다. 다니엘은 늘 그렇게 하던 대로 기도하고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고, 그리고 살아서 나왔습니다. 오히려 다니엘을 그렇게 고발했던 그 정적들이 사자굴에 던져졌고, 그리고 그들은 다 사자굴에서 죽게 되고, 다니엘은 더 견고해지고 왕의 더 큰 신임을 얻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라고 하잖아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살기 위해서 믿음을 버린다면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라 죽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참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엄청난 결단을 하고 위대한 일을 하기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늘 그렇게 하던 대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을 잊지 않고 멈추지 않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믿음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이 다니엘은 거룩함을 지키고자 어린 시절부터 결단을 했죠. 뜻을 정했잖아요. 이 거룩함이라는 것은 훈련을 통해서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훈련이라는 것은 반복적으로 하는 것이죠. 영국의 런던 대학에서 한 가지 실험을 했는데, 어떤 행동이 그 사람의 습관이 되려면 얼마나 걸리나 실험을 했는데 평균 66일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꾸준히 66일 동안 뭔가를 하면은 그게 습관이 돼서 안 하면은 허전하고 그냥 자동으로 하게 되고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더 오래 걸리는 습관들도 있지만 어쨌든 간에 적어도 2달 이상은 꾸준히 뭔가를 해야 몸에 있고 그게 우리 몸에 밴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거룩함을 우리의 습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거룩함이 우리 몸에 붙여야 되는 것입니다. 이 속된 것을 구분해서 하지 않고 또 거룩한 일을 하는 그 습관을 들여서 매일 성경을 읽고 또 기도하고 묵상하기 같은 이런 거룩한 습관들을 들여놓으면, 이런 거룩한 습관이 몸에 배어 있을 때 다니엘과 같은 그런 놀라운 선택과 위대한 능력을 체험하는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 다니엘은 거룩한 습관을 가지고 있었죠.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그러한 습관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속된 음식을 먹지 않겠다 결단하고 그것을 실행하는 그런 습관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기도하는 습관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가릴 것은 가리는 습관도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 다니엘의 또 다른 위대한 점은 하나님 앞에서 충성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 앞에서도 정직하고 성실하고 충성된 모습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겨주신 일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 일들을 했습니다. 이걸 바로 소명의식이라고 합니다. 목회자만 소명의식이 있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소명의식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의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이 있습니다. 어떤 물건을 파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정직함으로 그 일을 해야 되는 것이고, 만약에 남을 판단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면 정의로운 그 기준을 가지고 판단해야 됩니다. 또 남을 가르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을 사랑하는 그 열심을 가지고 또 그 일을 해야 됩니다. 각자가 자기에게 주어진 그 자리에서 정직하고 성실하게 충성되게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일에 소명을 다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소명을 다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만 성도처럼 지내고 세상에서는 내 맘대로 산다면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 사람 예수 믿는다더니 어떻게 저럴 수가 있나? 이런 말을 듣는다면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일이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예수 믿는 사람이라더니 정말로 정직하고 참 성실하게 하네, 이런 말을 듣는다면 나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러한 일을 한 것입니다. 이 다니엘이 정직하고 성실함으로 또 충성되게 일을 했기 때문에 그 이방인 왕들이 다니엘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면들이 다니엘서에서는 곳곳에 등장합니다. 우리가 삶의 모습 가운데서 정직 그리고 성실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기를 소망합니다. 다니엘은 늘 그렇게 거룩함을 유지하고 또 정직하고 성실하게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위기의 순간에 담대히 하나님을 믿고 나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다니엘과 같이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결단하십시오. 그게 몸에 배도록 지속할 수 있도록, 습관이 되도록 계속해서 지속하시고, 또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정직함과 성실함으로 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늘 그렇듯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요, 우리 역시 늘 그렇게 믿음을 지켜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순절 기간에 예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생각하시고 더 많이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입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 한결같은 그러한 믿음 생활의 기반을 마련하는 그러한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